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비록 각자 가정과 본인들의 처소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실 때 특별히 주님을 마음을 다해 바라보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정마다 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리 높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은 어수선하고 또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 가정에서 개인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정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어지럽고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과 싸우면서 또 나라는 계속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문만 거듭되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 두려움, 혹시 의심과 또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2020년을 돌아보며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오전 6시에 2020년 마지막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드려질 이번 특세에는 성도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한 해의 마지막을 기도로 장식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 부서장, 팀장 모임 12월 13일 주일은 오후 3시에
목자 부서장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교회 리더 모임이며 2021년 사역을 위한 모임이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일 예배 12월 20일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금년 성탄 주일 예배는 성탄 이브 행사와 겸하여 드립니다. 2020년 성탄 축제 매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하던 성탄 축제를 금년에는 영상으로 각각 준비하게 됩니다. 각 셀이나 가정 혹은 부서에서 찬양과 율동 등을 영상으로 준비하셔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12월 20일 주일 예배 시에 영상으로 준비된 성탄 축제를 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디어 팀과 찬양팀에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문의는 각 셀의 목자와 부서장님께 해주세요.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 기도운동 테메큘라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코비드 사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새롭게 되도록 2.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도록 3. 성도들의 건강과 기업을 위해서 갈보리 성도 소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인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스테니정 장로님의 완전한 케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정말 금년 한 해를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매년 우리 성탄 이브 축제를 하나님 앞에 찬양제로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이 영상으로 우리가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비록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현실은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성탄절을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동영상 제작을 할 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전 교인이 한번 동영상을 또 다 준비해 보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비를 하시다가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찬양팀이나 또 우리 미디어팀 도움을 요청하면 또 기꺼이 섬겨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도 주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6절로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의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보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번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고 특별히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또 충만해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브온 사람들과 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지혜와 또 판단력, 분별력 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는 항상 바다에 붙어 있지만 결코 바다와 섞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항상 붙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역할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소명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이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조약이라는 것은 이 쌍방 간에 어떠한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친 조약이라는 것은 서로 이 친구가 되자.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alliance.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동맹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브온이 찾아와서 동맹을 맺게 된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민족들은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서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선수를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의 진영에 이 완전한 준비를 하고 찾아와서 아주 기가 막힌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다 맺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의 위장술에 깜짝같이 속아 넘어갔고 순식간에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 어떠한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 땅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고 우리 땅인 이 가나안까지 다 왔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들은 우리를 멸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함께 연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이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들은 그 부족의 장로들과 다 함께 의논을 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까지 잘 백성들을 이끌어온 능력의 지도자였지만 이번에 또 이 기브온족에게 감쪽같이 속아버리는 그러한 두 번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속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 겉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일단 속이고 보는 거죠.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여기서 헤어진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발, 곰팡이가 난 음식들, 분명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행을 했다는 그러한 증거물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감쪽같이 속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과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진실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 요셉의 이 저고리를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를 팔아버리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을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의 옷 저고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그 요셉의 저고리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피 묻은 요셉의 저고리를 보면서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게 되죠. 자,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저고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섬기는 그 자기 주인 집에 그 부인이 요셉에게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부인은 남편이 하루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서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은 그렇게 이 자기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생각과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부인의 강요를 뿌리치면서 도망칩니다. 그때 자신의 그 웃더리를 그 부인은 움켜잡고 빼앗게 되죠. 결국 너무 화가 난 이 부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저 종의 이 저고리 윗더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역시 이번에도 요셉의 저고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의 증거물로 요셉의 저고리가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졌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진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다 가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이 세상은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정말 역사상 이렇게 힘들고 시끄러운 선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투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누가 대통령 당선자가 됐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이 미루어지고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이 다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날들이 열리도록 우리 힘써 이 땅을 위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속게 된 이유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달콤한 말 때문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간을 종으로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의 억압 아래서 죽도록 일하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과히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섬겨주겠다고?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달콤한 말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당신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동감을 갖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순간에 이 공감대를 갖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여줄 때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하지 않고 듣기는 그 순간에 좋지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칭찬과 나를 높여줌이 결국 내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달콤한 말,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듣기에는 쓴 말, 듣기 싫은 그러한 말들을 해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유익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달콤한 말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공감대를 딱 만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모든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고 마음의 모든 이 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순간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여기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참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를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놔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세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인생의 모토를 확실하게 세워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삶을 쭉 보면요, 그가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된다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고요. 그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의 지혜보다 한 수 위가 돼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섞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사는 그러한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정말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눈앞에 어려운 사건들이나 환난의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스킵했어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것이 결국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처음에 뭘 좀 잘못하고 또 이제 뭐 체결을 다 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좀 마음이 들뜨고 감정이 들뜨고 분별을 잃고 이성을 잃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우리 또 계속 이야기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거기서 딱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박사에 돌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엎질러진 물, 한 번 잘못된 것, 한 번 지나가 버린 선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그들은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처음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처음 봤을 때 내용이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딱 처음 보는 순간 그들은 분명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하며 의심을 했습니다. 그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첫인상에 딱 느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약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봤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 물어봤으면 아마 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물어야 하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는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묻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다 결정해버리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면 그 후에는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 전에 특별히 중요한 것일수록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려는데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괜찮겠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혹시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어찌나 이 거짓과 속임수가 온 세상에 다 덮여 있는지 정말 참담할 지경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수많은 어두운 무서운 음모들이 이 세상을 다 덮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영적으로 꼭 깨어 있어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와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사람들이 이미 거짓에 속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다 가려놓고 세상에 거짓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어야 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하고 또 판단 내가 스스로 해야 하고 주님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연습을 여러분 속히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을 보고 진리와 거짓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2020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특별 새벽 예배를 일주일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눈을 속였고 달콤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다 속여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 결국 기브온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음모와 어두운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과 위장으로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상고하여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선과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바친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올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자녀들 구원받고 형제들 구원받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목숨 생명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